고린도후서 4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2절까지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된 것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육성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벚꽃이 피었는가 그랬더니 벌써 져버렸습니다. 그 강한 바람과 비에 아주 힘없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떨어진 벚꽃잎을 보면서 이것이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두고 계신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얼만큼? 목숨을 버려서까지. 만큼. 이미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그걸 아는 것이 우리 세상의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바울은 생각할 정도로 바울은 어디를 생각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고 또 사랑했어요. 그 마음을 저는 천만문제 백만문제를 이해해보고 그리고 생각해보고 한 주간을 지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이 고난의 클라이막스 절정 고난 주간이 오는데 주님은 왜 그 십자가를 지셨을까? 왜 그 고난의 길을 가셔야 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뭘 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사랑하면요 무서울 게 없어요. 사랑하면은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요.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내 몸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질병 모든 아픔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근심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걱정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혈기가 왕성해서 달려갔던 그 젊은 사람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의 메신저, 사랑의 사도가 된 바울은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갖가지 소문과 가슴 아픈 스토리, 이야기들을 들을 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있으면 세상의 문제거리가 다 사라지고 아픔도 갈등도 시기 질투도 없어지는데 왜 고린도 교회는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울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교회 안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싸울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말은 사랑하지만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의 가정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만드시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부부간에 사랑하고, 그리고 사회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품고 이해하고 관용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탄핵을 하고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그런 사회 구조는 사랑이 없고 메말라 버린 정말 지옥 같은 삶인 거예요. 여러분, 탄핵을 해서 기분이 좋습니까? 대통령을 쫓아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탄핵을 한 사람도 우리 국민들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우리 국민들이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줘야 될 사람들이 좋아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서로 갈라져서 고린도 교회가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편지를 보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서로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됩시다. 그 스토리는요,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들려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사랑을 해보세요. 사랑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12절 마지막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예수님 때문에, 아니 교회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그 당할수록 뭐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만이 이 세상에 살 소망이 생기는 것처럼 구원의 길이 열려지고 영생의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 사랑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돼. 여러분들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살아날 수가 있다면 나는 기웃고 죽음의 길을, 사망의 길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죽어질 때 사회는 살아납니다. 서로 정치구호를 외치고 정의를 말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만이 사회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게 먼저여야 되는데 데모하는 게 우선
소리잖아요.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잖아요. 그렇게 수년 동안 정의를 부르짖고 공의 진리를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광화문에서 여의도 공장에서 소리를 질러대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어떻게 될 때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죽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모든 유대인들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한순간에 세워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골고다 산상으로 십자가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사회 정의만을 부르짖고 누구누구처럼 물러가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아니다, 대통령을 세워야 된다, 그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저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은 자신이 죽는 거다. 주님은 그걸 아셨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십자가, 그 고난의 빗자를 손수 들어 마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내 가정을, 나 자신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롭게 내 속에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는 뭘 말해요? 죽음을 말합니다. 희생을 말해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이 그 길을 가시지도 않았는데 마치 그 길을 가신 것처럼 뽀뽀하고 설명하면서 그래야 사회가 구원받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4장 5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위하여 우리가 가진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요 복잡했습니다. 어지러웠어요. 힘들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만을 받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교회가 어지럽고 우상제물 먹는 문제, 화당을 지어서 싸우는 문제,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세상 법정에 재판하는 문제,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똑같았어요. 그 가운데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거짓 가르침과 교훈, 적 그리스도들의 역사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하나님만 따라가세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삽니다. 그런데 지금 아볼로가 최고야, 베드로가 최고야, 바울이 최고야, 목사님이 최고야, 장로님이 최고야, 주사파가 최고야, 보수파가 최고야. 다 일이에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얘기를 하면 사람이 뭘 풍겨요? 냄새를 풍깁니다. 우리는요 먼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 싸울 수가 있어요? 멱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멱살 잡으면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남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 밤을 세워서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탄핵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건 사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의를 세우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의 주 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뭐요? 주인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쉬운 말 같지만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 믿었는데 내가 주인입니까? 예수님 주인입니까? 스스로 물어봐. 야, 너 주인이냐? 예수님 주인이냐? 솔직히 내가 주인이잖아. 그죠?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내가 생각하는 게 우선이지 주님이 생각이 우선이요. 주님이 생각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된 사람이요. 지금 천국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 예? 예수님이 나의 주인, 아도나이, 로드. 그게 뭐예요? 나의 생명은 누구한테 있다? 주인한테 있다는 거. 아멘. 그 당시 종은요, 생명의 여탈권이 누구한테 있어? 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누구의 허락?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주인이 사고 팔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1,000만 원, 2,000만 원 팔아도 문제가 없어. 그 당시 노예 시장에 가서 팔려간 것이 그 당시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주인이 있으면 뭐가 있죠? 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유자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교회에 나와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종 되고 싶은 마음은 한 사람도 없어. 다 주인 되는 거예요. 집사님끼리도 싸우고 목사와 장로도 싸우고. 왜? 주인의 자리를 아니고 종의 자리가 아니고 주인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들마다 문제가 생기는 교회를 가보면 전부 주인들밖에 없어. 종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교회들을 여러 보았는데 그래서 교회가 둘로 셋으로 나눈 것을 보았습니다. 왜? 종이 안 되려고 그러니까. 섬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말로는 주님을 따라간 종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종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로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내 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들어와야 아멘. 성령님이 들어오니까 내가 주인이지만 내가 자유자지만 뭐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종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주인입니다. 그건 이미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6절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뭐가 비춰졌다고요? 하나님. 빛이 비춰졌어. 우리 마음에. 아멘. 여러분 이 빛은요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 빛의 쭉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나 의미스러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게 누구요? 예수님. 아멘. 빛이요, 빛.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뭘로 나타나다고요? 빛으로 나타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빛이 비춰졌지만 그 빛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누구에게 보였어요? 새 요한에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보여 안 보여? 예수님의 빛이 보여야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3절 4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보려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로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지매 그러면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로부터 뭐가 비쳤어요? 빛이. 빛이 비쳤어. 누구는 보고 누구는 보지 못하고 빛이 비추어서 고꾸라졌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 근데 옆에 가던 사람들이 뭐요? 소리가 들긴 들렸는데 누구만 들었어요? 사울. 바울만 들었다고 말이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여러분 들리십니까?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는데 여러분들 그 빛을 보셨습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아멘. 전부 빛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전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들었어요. 손으로 만졌어요. 우리의 삶 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빛을 알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저 목사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의 선생님이고 지도자인데 그걸 알지 못하느냐?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워. 뭐가 안타깝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볼 때 안타까우신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말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네가 밥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모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알아요? 모르시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저희들은 모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시려면 빛을 봐야 합니다. 자, 7절 시작. 우리가 이 법회를 즐겁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함을 알리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보배.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게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졌다는 걸 아는 게 뭐라고요? 보배라. 보배라. 질그릇이라는 말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여러분 우리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아멘.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뭘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데 흙으로 만들었어요. 네?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 같은 이 육체 속에 보배를 가지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멘. 보배가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능력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멘. 근데 바울은요 감옥에서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이고 감옥 갇혀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쁨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기쁨이에요. 아멘. 하나님 주신 보배, 기쁨이 내 질그릇 같은 육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무리를 걸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한테? 예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위에 썸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힘드시지요? 어려우시지요? 당연한 거예요. 그 어려움과 시험과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은 뭘 가질 때? 그 질그릇의 보배를 가질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을 이 모든 세상 살아가면서 아픔을 당하는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을 내 질그릇 같은 육체 속에 가지고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에도 안 되네요.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만주의 주로 오셨고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의사로 오셨고 목사님 그런데 왜 그렇게 환자들이 많아요? 주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지 못한 환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질병을 달고 살까요? 주님께 믿으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혈루증 앓고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어도 나는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내가 믿음이 없으므로.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억지로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가?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십시오. 아멘. 부르짖으세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내 몸의 육체에 그 혈루증 여인처럼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나한테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이게 문제예요. 구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아시죠?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5번 맞았어. 네? 그 40대 39대를 맞는 이유가요. 한 대 더 때리면 안 되니까 하나를 빼가지고 39대 태장을 때렸는데 그 태장 맞다가 죽는 사람이 다수예요. 그런 태장을 5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런데도 기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고통을 당해도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왜? 자기 질그릇 속에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릅시다. 아멘. 목사님 기뻐해요. 저는 기뻐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음성이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을 다 겪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 빛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보고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의 생명? 누구의 생명?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정말 답답하네. 안타깝네. 왜? 우리가 사는 게 내 생명 가지고 살려고 그러니까 80, 90 살고 죽는 줄 알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가 80년, 90년을 살아도 내 생명이 아니고 누구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란 말이요. 네?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살고 죽는 건 예수님이 살고 죽는 거니까 내 결정권이 없어. 그러니까 괜찮아. 여러분 담대히 사세요. 하루를 살아도
내가 아픔을 당하면 내가 아픔을 당하는 게 아니고 누가 아픔을 당해? 예수님이 아픔을 당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하면 누가?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생각이 어떻게 주어질 수 있냐? 나에게 믿음이 주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지금 다 감기들이 걸려가지고 쉽지 않으시잖아요. 예? 예수님 지금 말씀 전하는데 이렇게 힘드는데 주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내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죽음이 내 몸에 짊어져져 있어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거 아세요? 죽는다는 거 아시냐고요? 아시냐고요? 그런데 막상 죽음이 오면 사람을 두려워, 염려. 예?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지만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요?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뭘 알고요? 저 금령, 임금님의 도장이 찍어져 있는 그 금령을 어기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두려움이 없어. 죽어도 내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죽게 하시고, 살아도 예수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하는, 죽느냐 사느냐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어도 왜 죽고 살아도 괜찮아. 그래서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언제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도 잡혀가서 죽는 그 사람처럼 죽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았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불러가지고 사형을 집행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 사울 바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 바울이 그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본도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랑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날마다 예수님처럼 죽는다.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고 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 달려 죽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저 하늘나라 가는 것을 나는 원하지만은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면 나는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가치없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자기의 생명은 이 세상 어떤 것과 천하를 두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자신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우리 자신들이
내 속에는 더 중요한, 더 귀한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